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이렇게 되려면 가나안의 7 정욕까지도 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우리의 몸이 땅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이 몸이 이제 그 육체를 멸하지 않는 몸은 썩어버리지만 이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그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과 똑같은 부활을 입는 그 몸은 어떤 말씀이 있기에 그 몸을 입는다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몸은 변동될 수가 없어요. 왜? 변동되는 것이 뭐 지팡이를 던져서 그냥 마술을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낙원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 이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변화되는데 우리는 살아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53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겠고. 왜 썩지 않아요?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썩지 않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우리가 이 몸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지만 사망이 이 말씀이 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긴 말씀이 이 사망을 삼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그대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제 응하면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자는 계시록 20장 14절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이 어떻게 해서 둘째 사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죠. 먼저는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 도의 초보예요. 옛사람을 멸하는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만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이 있어요.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라면 무덤에서 듣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듣는 단계는 내가 집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음성의 말씀이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무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29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이것을 다 아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의 몸이 지금 계시록 20장 14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몸도 영원히 불 속에서 타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그 부활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지만 이 심판의 부활의 몸도 사망과 음부에서 불못에서 타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사망과 음부로 둘째 사망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에 얻어서 들어가는 자는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봐서 신의 후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몸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지만 완전한 몸은 멜기세덱 주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이제 저희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를 통해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온 다음에는 마지막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완전한 두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하늘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제 참하늘에서 완성된 것을 이 땅에서 완성돼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마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이룸으로 보좌의 모든 참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졌어요.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땅은 어디예요?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산상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룻기서 4장 11절을 통해서도 나엘과 레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레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엘을 통해서는 요셉을 통한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도 나엘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방의 구원과 마지막 유대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나엘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한다. 이스라엘 집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죠. 성전의 비밀이죠. 그리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은 떡집 성전의 몸의 비밀이에요. 베들레헴의 성전을 이룰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레아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나엘을 통해서 오는 창세기 30장 24절에 30장 24절에 나엘을 통해서 오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요. 요셉의 뜻은 뭐예요? 더해짐이에요. 더해짐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몸의 변동, 갑절의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의미예요. 요셉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고 해놓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요셉은 이미 나왔는데 더해짐의 비밀을 통해서 요셉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과 같은 실상을 몸을 완성할 다른 아들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그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 유전자의 씨를 가진 마지막 멜기세덱의 주의 비밀을 알고 그 몸을 완성하는 아들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도 그 거기에 나오는 장자들의 총회는 누구를 두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두고 말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성전의 비밀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장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미 그리스도가 되신 멜기sedek 주가 아들이라면 장자 하나만 얘기해.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죠. 여기에 누가 우리들과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이라고 안 하고 영들이라고 했어요. 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7이라는 세계의 브엘세바의 가나안의 소출을 다 먹은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부모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땅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준 장모의 세계로 우리가 몸에서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집이 되는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집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네아와 나엘과 룻기서 4장 11절에 말하는 하나의 마지막을 하나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좋아한 여자는 누구였어요? 나엘이었잖아요. 나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네아를 통해서 십자가 도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십자가 도가의 말씀이 와서 내 몸에서 옛사람이 먼저는 해결이 돼야 돼요. 나엘의 비밀을 이루려면. 그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내가 이제 다른 남편에게 가서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율법 그대로 있는 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도 네아를 통해서 십자가 도의 네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네아를 통해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가죽의 옷, 짐승을 반드시 잡는 7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이 수치가 그 나뭇잎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시 벗겨지고 또 말라버리고 그럼 수치가 다시 드러난다. 이 수치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가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의 옷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의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아가 지금 가죽 옷을 입고 7년을 수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비밀이 네아를 통한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엘을 얻기까지 또 7년을 수고를 해야 돼요. 야곱이 나엘을 얻으려면 그 7년의 수고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무덤에서 듣는 말씀의 그 수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게 말씀을 듣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 기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부활의 몸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25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네. 전능자로 오는 복. 전능자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죠. 이것은 전능자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이 복이에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는 하늘의 복. 이로는 하늘의 복이요. 위에 하늘을 보면 창세 전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원천의 복. 아래는
이 땅의 복이죠. 이 땅은 우리가 먼저 어떤 복이 이루어져야 복이 시작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먼저 멸해져야 그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래로는 원천의 복, 젖먹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초보의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의 젖먹이 복이에요. 그 젖먹이 복과 태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태는 창세전 품속의 세계잖아요. 이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엘과 레아의 관계에 마지막 우리가 요셉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육신의 죄를 정한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셨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은 우리 주님이 너희도 이제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요셉의 비밀을 알아서 마지막 전능자의 복을 완성하는 것을 한 몸을 미리 말씀으로 예비하고 모든 것을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이제 원치 않으신다. 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아요? 이미 우리 주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끝내놓으셨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서 그 유언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유언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유언한 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성전된 전능자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는 이 복을 부여주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로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우리에게 더한 복을 마지막 요셉에게 나타난다는 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내는 요셉에게 주는 복이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는 그림자로 나타냈지만 마지막 성경에 있는 요셉이 아니라 내가 그 요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 아비의 축복은 자녀의 마지막 창세 전에 그 영의 신령한 몸의 비밀의 그 순환의 몸의 비밀이죠. 그 축복이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부여주. 하나님이 실상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래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는 또 누구를 말해요? 요셉의 머리에 이 복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누구를 말해요? 예, 우리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게 다 누구한테 요셉한테만 이런 복이 있나? 그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수리로 돌아오는 이 복은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복을 그러니까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신대요. 그러면 이 복이 막 나에게 무슨 재산을 그냥 뭐 땅을 유산해주는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얻는 부활의 몸의 복이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기업이다, 상속자다, 나라다 이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육체의 비밀을 아는 유다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육체의 비밀을 통해서 옛사람이 형성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창세기 3장의 그 옛사람을 깨닫는 것은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마지막 나일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 무엇이다는 것을 산상수훈의 몸의 기초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얻는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석 목자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몸 대 몸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주는 그리스도고 이 고백을 통해서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끝날의 비밀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입어서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성전으로 나아진 아들로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인데 완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몸이죠. 이 비밀이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라 해요? 이 복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드러내놓고 이것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킨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 열매는 요셉을 통한 나엘의 비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16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요셉의 다른 이름을 더했다 그래요. 그 다른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마지막 부활의 몸의 세계 의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반석교회라는 것은 몸으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반석교회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계시록 3장 12절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비밀이에요. 세 가지 비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되는데 하나님 이름, 성전의 이름, 내 이름이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는. 그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마지막 빛과 결합되는 사랑의 마지막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항상 산자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완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산자의 하나님으로 내 몸에서 완성이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은 그리스도 영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마지막 우리 몸의 성전의 완성의 하나님이었어요. 성전의 완성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실상이 되면 산자의 하나님 우리 몸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여기서 셋인데 성령으로 나왔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몸의 월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우리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멸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우리 영이 형성돼. 이 우리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점 자라서 온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과 피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의 몸이 되면 하나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 완성이 된다는 거, 하나의 비밀이죠. 신명기 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앞에서 봤죠.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대요. 보좌의 음성은 어떤 말씀이에요? 참하늘의 비밀이고 멜기세덱 주의 몸의 완성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의 장막은 몸인데 하나님의 몸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몸으로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몸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하나의 몸을 완성하시려고. 그리고 그 몸을 이제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신 장소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오죠.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대요. 누구 때문에 오셔요? 우리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셨으면 이제 나올 날이 있겠죠. 24절에 나오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제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하나이신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 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십자가에 깊이 잠듦을 통해서 뼈를 하나 취해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네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어라. 그 다음에 하나의 몸을 이루어라. 그래야만이 창세기 2장 25절에 부끄럽지 않은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이 내용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는 들어오셨어요. 마지막 오실 때는 멜기세덱 몸으로 얻는 우리에게 그 성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 주님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 같은 몸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이제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그 다음 단계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이제 몸을 얻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을 잘 깨닫게 우리를 보혜사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말씀도 잘 깨닫게 해서 우리가 일곱 정욕에게 또 당할 그 순간이 오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유다서 공부도 그렇죠, 성소의 떡상 공부도 그렇죠, 산상수훈도 그렇죠. 이게 성소 말씀, 지성소 말씀만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을 마지막 이루어야 갈 나엘의 몸의 비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러면 산상수훈은 아무나 들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보고 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를 통해서도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있죠. 집 나간 탕자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버리잖아요. 하나의 양을.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하나의 양으로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집을 나갔다가 마지막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이제 먹지 못하는
마지막 끝까지 간 자예요. 그거는 뭐예요? 말씀이 다 기갈돼서 이제 자기가 그 상태에서 말씀의 가장 공고함을 느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다 탕진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씻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줘. 근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구원받을 아들이고 그 큰아들은 자기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이 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봐서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11시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마지막 예복까지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산상순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다 말씀으로 살펴봤어요. 그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이 천지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마지막 나아지는 것은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기록한 내용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15장 1절에 나도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의 일에 소관이 있음을 딱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제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농사가 되어져야 된다. 농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5절로 다시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마지막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의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지체라는 말이 붙지가 않는데 머리 그리스도를 두고 다 각자의 손으로 발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붙어 있는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지체라는 단어가 떨어지고 그리스도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려면 과실을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이제 창조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무와 가지가 되면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이런 꽃들도 나무에서 잘려서 나오면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하고 죽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보고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일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제 그와 같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얻는 우리에게 주신 남겨둔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버지 행하시는 일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나라가 되는 거.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몸이 그 나라의 몸이 이루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고 멜기세덱 주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일을 분주하게 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는 어디 것만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람의 가장 하늘과 가깝게 지음 받은 데가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눈. 그래서 하나님 위를 보라고 눈을 주는데 짐승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굽혀가고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봐요. 다 짐승이 돼가고 있어요. 전부 다 굽히고 다 꼭꼭꼭 누르고만 있어요. 우리가 땅의 일에 분주하고 땅의 일이 많으면 하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은 결국 마지막 열매예요. 포도 농사를 통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 열매 때문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에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역할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아버지 농부가 열매로 그것을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 먼저 이루어지고 28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29절에 가서 이제 그 일을 완성을 하면 생명의 부활의 몸,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내아의 비밀을 깨달은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상태가 된 자가 출발하는 몸을 깨달아는 기초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 지금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단계는 아니에요. 마지막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그 단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산상수훈에 구복이 있는 것은 이 팔복까지 깨달은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고난이 구복이에요. 그래서 그 구복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깨달아서 마지막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오와 나엘의 관계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인 우리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오셔야 할 몸이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몸된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그 몸이 완성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마리아에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한 몸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요셉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살아있는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그 복을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몸된 성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본 것부터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남은 2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육의 신비의 이 말씀을 새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